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조금만. 자,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삶. 네, 우리가 세 번째 범주에 대해서 함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맑고 쾌청한 날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하신 그 삶의 그 사명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을 잘 신중하게 살피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자기와의 관계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잠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좀 넥타이를 메고 있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좀 어디 좀 가야 될 때가 있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식사는 우리 김일관 목사님이 잘 대접하실 거고요. 맛있게 드시고 저는 좀 한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끝내고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객관적인 이야기죠. 객관적인 이야기.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이 세 가지 열매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 번쯤 돌이켜보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비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과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윤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 영어로 이제 profit 얘기하죠. 말하자면 이득을 남기는 거죠. 뭔가 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좀 대부분 돈이겠죠. 어서 오세요. 돈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뭔가를 좀 이윤을 남기는 것, 이득을 남기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득으로 얻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윤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이 이윤 추구가 이게 너무 당연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이 자본주의가 지난 한 150년간에 만들어진 이래로 인류 사회에게 이렇게 한 체제로 삶의 체제로 이렇게 세워진 이래로 우리가 뭔가 말하자면 좀 남겨 먹어야 한다. 네. 중요하죠. 네. 남겨 먹어야 한다. 자, 이 터치바이블 선교회를 이렇게 이끌면서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강 목사는 도대체 뭘 남기기는 하냐?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뭔가를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남기나요? 대체적으로 요즘은 좀 다각적이에요. 무슨 금융권의 무슨 파생 상품이나 이런 데다 투자해서 남기기도 하고 또 땅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땅 좋아하죠. 땅에다 투자해서 거기서 좀 부동산 차익을 좀 남기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 뭐가 있나요? 모른 척하고 눈 깔고 계시지 마시고 뭐가 있나요? 어떻게 남기나요? 지식을 팔아서 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틀이 맞춰져 있는 건 뭐냐면 뭔가를 생산하는 것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윤을 좀 남기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본주의에서의 그 생산은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니까 투자자가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투자하신 분의 고견을 잘 받아서 투자하신 만큼 혹은 더 많은 이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생산이 도와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데 어울리게 그 내용과 방식을 생산의 내용과 방식을 맞춰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5,000원을 투자했고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김선아 집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억을 투자했으면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건 당연하죠. 5,000원 투자해놓고 어디다 대고 5억을 투자하신 분 앞에서 제 뜻도 좀 받아주세요. 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이 옆에 서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당연히 5억을 투자하신 분의 생각을 맞추시는 게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생산 혹은 뭐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산은 의미 없게 되고 그 이윤 추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생산 품목은 이제 당연히 좀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의미 있다 하더라도 도태되는 것이 이제 뭐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도태되는 거 뭐 굉장히 많죠. 좋은 건데 없어진 거 여러분 혹시 뭐 어느 날 뭐 무슨 뭐 마트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더라. 네. 그런 거죠. 네. 새우깡 절대로 새우깡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런 거 절대로 안 없어지는.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어떤 분이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저한테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핸드폰이나 뭐 이런 식의 단말기를 통해서 전자책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보급될 거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종이로 된 책은 이제 의미가 없어질 거고 전자책의 세상이 올 건데 왜 목사님은 전자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 그런 얘기 하죠. 이게 종이로 된 책과 그 다음에 이 펜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단말기에다 대고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생긴 걸 직접 여기다 사용을 할지언정 이게 없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책장을 넘기는 이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거의 뭐 수천 년은 안 됐겠지만 한 그래도 몇백 년간 그래도 활용해 온 이 느낌, 손가락으로 느끼는 이 느낌을 아마 쉽게 잊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잘 지켜질 텐데 그런 거 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아마 많이 없어지고 아마 곧 안경이 또 없어질 거라고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안경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구글 같은 데서 여기다가 뭘 달았죠.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딱 끼고 있으면 상대편의 그 파워 지수가 쫙 보이는. 아니요, 도시사님 그걸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아는 여성분 중에 대부분 모르는 얘기인데, 김선아 선생님 모르는 표정. 이게 딱 있죠. 이게 구글이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장착하고 있으면 눈에 이제 예를 들어 내 페북 친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안경 쓰고 있으면. 그거를 뭐 렌즈로 대체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안경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안경이 결국은 패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마도 못생긴 자기 얼굴을 일부분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볼 때
이제 돈에 의해서 생산 품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생산 품목이 좀 나름대로 우리가 생산하는 방식이나 내용물이나 결과물이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농산물들조차도 식품들조차도 다 결국에는 어떤 이윤 추구에 관련해서 혹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생산된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이 필요에 의한 생산도 결국은 절대 다수가 그렇게 요구하는 어떤 그 대중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잘 팔리는 게 중요하고 대중이 그것을 잘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수의 필요나 잠정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는 이윤 이런 것들은 좀 2차적으로 혹은 부차적인 것으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이 논리에서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더 진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좀 해야 될 영적인 어떤 주제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당장 이제 터져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좀 들을 만한, 사람들이 좀 따를 만한, 쉽게 접할 만한 그런 것들로 해달라. 이게 종교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3000년, 수천 년 동안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는 깊이를 더하면 더했지 논리의 깊이를 더하면 더했지 가볍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대중들은 그렇게 깊은 거 말고 가벼운 걸로 상대해달라. 물론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마치 아주 불교의 고승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에 굉장히 어떤 오래 수도하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쾌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상당히 어떤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맥락에서 볼 때는 그걸 간편하게 하고 단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일선에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일이 되는 거죠. 네. 우리 김선환 선생님 요즘에 학교 가서 공부 좀 배워보신 거 어떠세요? 이게 복잡하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이 삼위일체 얘기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대박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 소수의 필요 추구의 소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금 중장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이런 좀 잠정적인 어떤 이득의 문제, 이윤의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에는 이제 화석 연료가 점점 사라져가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대체 에너지 수소 같은 거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빨리 돈 벌기 위해서 전환하는 경향이 컸지만 이거 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었을 만한 시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에 실제로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절에 기업들이 이런 걸 미리 개발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은 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박사들이 어디 미친 짓거리처럼 만들어 놓고서 비명 행사하거나 이런 스토리로만 그렇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을 최대화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소비할 만한 것으로서의 니드, 욕구, 필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가장 올바른 거야. 그게 가장 옳은 거야.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수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이죠. 소수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 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밴쿠버에 제가 살 때 저희 집 앞에 피자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피자집이 인도 사람들이 하던 피자집이었거든요. 한 가족이.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맛있게 하는 피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만 만드는 피자가. 이제 몇 년 지나서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그리고 와서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말하자면 뭐 피자헛 같은 그런 배달 중심의 그런 피자 가게가 떡하니 들어왔는데, 뭐 이제 그 피자헛의 피자 맛이라는 것은 결국 뭐 규격화된 맛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이전에 그 인도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들던 그 피자 맛, 아직 요즘도 얘기해요. 그거 먹고 싶다. 그게 멸치, 엔초비 비슷한 맛 같은 피자였어요. 멸치 들어간 피자. 상상이 안 되시죠? 멸치 들어간 피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른 멸치만 자꾸 생각해서 그러시는데 이거 맛있어요. 멸치라는 생선이 생각보다 맛있는 생선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산지가 아니면 접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자, 근데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필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이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도 좀 채워줘야 한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것도 좀 우리가 좀 그런 이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장의 것,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만 맞춰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항상 중장기적인 것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뒷전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이윤 추구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만 맞추어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만 생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그 핸드폰이 다 스마트폰인데 2G 폰이 여전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요즘 다 핸드폰으로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세상에서 엽서라든가 편지 봉투나 편지지를 여전히 계속해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굳이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한번 좀 그런 문화를 지켜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대량으로 혹은 뭐 당장의 이윤 추구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것에 맞춘 그 중장기적인 이윤, 아니면 뭐 어떤 인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이윤을 위한 어떤 방식, 이윤 추구의 방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좀 나름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수의 아주 비싸진 않지만 작게 나오는 어떤 공산품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빨리 쉽게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때 뭐 예를 들면 뭐 유리병을 좀 의미 있게 좀 계속해서 좀 잘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에코 제품들을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의 구조나 소비의 구조, 유통의 구조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좀 지켜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죠. 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교회만 갖고 있는 생각들은 아니죠. 일반 사회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과 좀 공조하고 이런 사람들과 좀 협력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카운터 컬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방식과는 좀 반대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너무 플라스틱백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종이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라스틱 특히 이제 무슨 뭐죠, 빨대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초록 푸른 바다 거북을 살리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주창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제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름대로 도움의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좀 이 땅의 소수자들, 이 땅의 낮은 자들, 이 땅에 좀 가려진 사람들, 구석에 몰린 사람들, 코너에 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교회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죠. 뭐 약물 중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성 정체성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소수자라든지, 뭐 단순히 교회가 배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좀 품고서 그들이 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뭔데요라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 또 이게 무슨 이데올로기 논쟁처럼 흘러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 논쟁이 싫어서 이게 좌파의 얘기야 아니면 우파의 얘기야라고 하는 게 싫어서 이 땅의 소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애써서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분명 이 땅의 소수자들의 필요나 또 어떤 중장기적인 환경운동과 같이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인류 공동체 공동의 이윤 추구를 위한 어떤 건강한 방식에 대해서 교회가 좀 협력적으로 해야 된다. 뭔가 좀 도움을 주는 방식들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좀 이렇게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사회문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급진적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좀 있죠. 그런 교회 공동체들 중에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수자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신다든지, 또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운영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피력, 사회적인 어떤 자기를 좀 드러내는, 어필하는 방식, 교회만의 어떤 소수자들을 위한, 어떤 소수의 필요를 위한, 혹은 중장기적인 인류 공동체의 선을 위한,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그런 시민운동을 하시거나 어떤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게 너무 극우적이거나 극좌적이거나 간에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맥락이 다른, 교회가 교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을까? 그런 일들. 저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기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대체 맥락이 없는 거야. 이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교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기도하는 일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항상 뭔가 프라그마틱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용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치달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나눌 때 성령의 열매 얘기할 때, 사랑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뭔가 사랑을 듣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의무감에 휩싸인다. 그리고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당장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이웃, 누군가하고 뭔가 지금 불협화음을 하고 있으면 이거 내가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사랑의 문제, 화평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배우고 났으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내가
내가 큰일이 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뭔가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은 또 사실은 또 세상의 단체들이나 세상의 집단들이 교회에도 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교회가 교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좀 다르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 추구를 위한 혹은 뭐 어떤 그 세속적인 방식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생산만 추구하는 그런 뭔가 생산적이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좀 작은 자들, 좀 낮은 자들, 좀 소수자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도 좀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좀 중장기적이고 좀 미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하는 일에서 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실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세속의 어떤 시민단체들이나 세속의 어떤 단체들이 추구하는 방식하고 다른 결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원래 하는 방식의 기도나 원래 하는 방식의 예배나 원래 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에서 얼마든지 좀 독특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교회만의 방식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회적인 혁명적 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 안에서의 어떤 운동적인 패턴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방식.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금과 은이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일어나 걷게 하겠습니다라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그렇게 고쳐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속적 생산 방식이 아닌 기독교인다운 교회다운 열매 맺기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좀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약 12주에 걸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다움일 것 같아요. 교회다움. 여러분, 저는 이것이 뭐 제가 굉장히 어떤 이미 그런 대안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나 우리가 이렇게 내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 교회만의 방식으로서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작게나마 결실을 맺게 하거나 또 의미 있게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한 삶을 우리가 지시하고 이끌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 갖고 되겠어?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어떤 동료들에게서조차도 그래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받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 목사, 그 선교회 대표고 말이지, 출판사 대표고 교회 책임 목사고 그러면 뭔가 확 드러나는 결실을 추구해야지, 그렇게 조그만 결실 하나, 책 하나 내가지고 그거 갖고 되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뭔가 대량의 방식, 뭔가 좀 거대한 방식, 뭔가 좀 이벤트풀한 그런 방식, 뭔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식, 뭔가 눈에 확 띄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해야. 그래서 미국의 그 텔레비전 쇼처럼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걸 해야 당신의 지금 하는 일이 먹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일면 그 말은 맞죠.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세속의 눈에서 볼 때,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다 그렇게 하지 않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열매 맺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뭐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들을 누구보다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장로님들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뭘까? 증명하고 싶다. 한 번쯤 증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성경 공부, 어서오세요. 수요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집사님, 평신도들 여러분들께서 저와 더불어서 적어도 이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지금 거대하게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게 그러나 의미 있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서적이게, 성경적이게, 교회답게, 또 예수님의 사람답게 열매 맺는 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끽해봐야 결국 12명 네. 복음서 끝까지 다 읽어보면 이 양반 이거 12제자도 별로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법한 그런 행동들을 벌이는 그 12명 네. 다 도망간, 나중에 다시 모여들긴 했지만, 그래서 기독교 설화에 의하면 성령께서 뒷감당하시느라고, 그래서 성령이 바람이시라고. 그거 아세요?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성령이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루아흐, 바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이제 툴툴 털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엘리야의 영접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모세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휙 하고 바람이 불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으신 분은 새겨 들으십시오. 휙 하고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서 봤더니 누가 휙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성령께서 급하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장반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모세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남겨놓고 오신 저 세상의 제자들이 못 믿어워서 성령께서 급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급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교회가 거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운동처럼 교회도 뭔가 거대한 운동을 좀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대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대한 생산을 하는 그런 열매 맺기보다 작지만 의미 있고 아주 만난 가치 있는 그런 열매 맺기를 위한 노력, 우리만의 독특한 노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의 범주로 넘어오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의 그 열매의 범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의 범주고, 그 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의 범주라면,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 온유, 절제. 이 세 가지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는 그 열매의 범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 이야기, 세 가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 이게 어른들한테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른들한테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아래 것한테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요즘 이제 이게 헷갈리죠. 근데 이 수고라는 게 뭐예요? 뭔가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 공을 들여서 내가 뭔가를 시간과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수고하는 거다라는 것은 뭔가 좀 힘겹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겹게 했다. 네. 아주 뭐 쉽게 했다. 이거 수고했다고 얘기 안 하죠. 네. 쉽게 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힘겹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세 번째의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대한 생산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큰 이윤과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대한 생산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있고 거시적인 차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생산으로서의 열매 맺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의 수고가 좀 곁들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고하신 일이에요. 수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평안 가운데 안정적이고 또 질서 있게 그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노력하세요.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것 자체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든 것 자체가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 근세의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계공이다. 그러니까 시계를 아주 정밀한 시계를 잘 만들듯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태엽을 쭉쭉쭉쭉 감아 놓고서 턱 놓고서 그냥 떠나가 계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계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 수고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까지는 수고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것에서는 수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신론적인 하나님은 이게 떠나가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먼 발치에 서서 이렇게 관망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관리하시고 때로는 삐걱거리는 그 세상을 유지보수하시느라고,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리커버 하시기 위해서, 리스토어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도로 유명하죠. 도로. 로마의 도로가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뭐 터키, 그리스 같은데 로마, 이탈리아 가보면 뭐 유럽 웬만한 데 가보면 로마가 점령했던 땅에는 다 로마의 가도, 뭐 로마의 수도교, 뭐 이런 거 다 지금껏 2000년 가까이 된 세월 동안에도 남아 있죠. 근데 그 로마가 이 길을 닦는데 아주 열정적이었죠. 하여튼 군단병들이 지나갔다 하면 다 로마식 가도라고 하는 걸 다 깔아놨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 하죠. 로마가 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라고 물으면 그 도로가 상태가 개판인 거. 그 다음에 수도에서 뭐 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유지 관리가 안 돼요.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를 보게 됐을 때부터, 그때로부터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시점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에 그 코모두스 황제가 지나가고, 그래서 그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그 기든스의 기번의 그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시점부터 이게 잘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기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낳고 나서 지가 알아서 잘 크면 참 다행인데, 이놈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뭔가 안 돼요. 어째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모님, 제 사모 오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우리 장모님한테 애프터 서비스 해달라고 가끔 얘기하거든요.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죠. 창조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섭리하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간이 자기 자식이나 혹은 자기 문명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당신 창조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거기다 들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근에 나온 그 어벤져스 영화 그 제목이 뭐였지? 인피니티 워하고 또 하나가 엔드게임. 그 두 개에서 제가 정말 이게 영화가 만화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서 건틀렛이라는 장갑에다 끼고 그리고서 뭐예요? 손가락 한 번을 튕기는 거예요. 핑거 스냅을 한 번 하면 온 우주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죽거나 아니면 엔드게임에서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요. 얼마나 만화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믿긴 하죠. 그러실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세상을 당신의 말 한마디로 다시 없애실 수 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집사님도 없어지시는 거죠. 그럼 그건 아멘? 그것만 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그 악당이 낀 건틀렛 장갑으로 하는 핑거스냅 하나로 세상이 어찌 될 수 있다. 그런 것 같은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맞추어서 혹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맞추어서 당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우리는 더 사실은 믿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그 세 분이 삼각형으로 존재해서 저 우주 밖에서 그냥 스스로의 완벽함으로 그냥 알아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가운데 그 서로 존재하시는 사랑의 방식 그대로를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수고를 기울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생성 그리고 자람과 결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가락 하나 튕기는 걸로 그냥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고, 인간에게 맞춘 스스로의 수고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이윤과 필요에 맞춘 그런 생산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그게 드레피는 들꽃이건 아니면 내 자식이건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어떤 형제와 자매건 간에 그 영혼과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존속하고 존재하고 혹은 생명력을 더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부흥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잊을 만큼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수고 하나님의 수고를 담는 우리의 수고로움이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아보다라는 단어고요. 제가 여기다 그걸 쓰는 걸까 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퍼에 2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보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멜라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 둘 다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 어떤 노동하는 거죠. 일하다 이게 아보다, 멜라카 이게 일이라는 뜻입니다. 명사인데. 근데 하나 이 아보다라는 뜻은요.
보통 하나님 편에서는 잘 안 써요. 사람 편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종류를 섬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표현은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바드가 예배하다지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아바드는 일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그런 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보다 할 수 있죠. 아바드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바알신을 향해서도 아바드 할 수 있죠.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군주들을,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아바드 할 수 있죠. 바로에게 아바드 하듯이 또 돈에게도 아바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 이제 아바드네요. 그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섬기는 일들이 이게 바로 아보다고요. 멜라카는 그래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노동이에요. 멜라카는 실질적인 노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목사님이 여기에 딱 계시다가 집에 가서 사부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밥을 하시면 멜라카야. 실제로 밥하는 행위. 그럼 이제 멜라카죠. 네. 보통 밥 아니죠. 네. 장로님한테 잘 어울리는 밥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멜라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밥 짓고 국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적인 뭔가가 있는 역할이 있는 그런 행위. 그게 이제 멜라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이거 물론 아보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용되지는 않아요,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보다나 멜라카에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보다나 멜라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같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뭔가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실하는 행위가 자체가 어디 그냥 앉아있으면 무슨 뭐 뉴턴의 사과처럼 앉아있으면 뚝하니 떨어지는 그런 거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열매를 맺고자 하면 꾸준히 뭔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맺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온전하여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 아바드적인 혹은 멜라카적인 그런 노력들이, 그런 헌신들이, 그런 자기 내어줌들이, 자기를 다 온전히 바쳐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하시던 창조를 위해서 하시던 일을 멈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이 이제 안식하다라고 하는,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멈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시던 일이 뭐냐면 멜라카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게, 근면하게, 아주 짬짬이 제대로 여기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혹은 뭐 자제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실 때 멜라카를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멜라카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멜라카적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아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넣으면 그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를 바르게 하기 위한, 그를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헌신. 그런데 그 헌신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멜라카적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로 넘어오죠. 예수님께로 넘어오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일이 뭐 어떤 일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인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죠. 그런 결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실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나도 일한다. 근데 그 일이 바로 아보다 같은 일이고 멜라카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수고롭게 일하시는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일하신 것처럼 또 성령께서도 지금껏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본래의 모습대로 잘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면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히 결실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근거해서 결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아보다적인 아바드를 하는 그 다음에 멜라카적인 이런 일들 이런 일에 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충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자기는 하여튼 뭐 교회 일은 목사님께서 시키는 일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이렇게 적당선에서 한대요. 적당선에서 너무 열심히도 안 하고 그것도 너무 대충도 안 하는데 자기는 그런데 적당선을 찾는데 마치 군대에서 일을 하듯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박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선을 찾는다는 얘기죠. 맞죠, 목사님? 중간선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도 않고 너무 뒤서지도 않고 너무 뒤서면 얼차려 당할 거고 너무 앞서면 너무 잘한다고 또 더 많은 일을 시킬 테니 중간선을 찾아서 대충 한다. 그 정도 적당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목회자로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맞죠? 뭐 그분 말이 뭐 일견은 이해가 됩니다. 뭐 주일날 하루 와서 일하는 건데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일주일 동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은 내가 죽자사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교회 일은 그냥 너무 대충 하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중간선을 찾아서 그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목사님이 같은 일을 다시 시키지 않으실 만큼만. 그래서 제가 듣고서 네.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제가 속으로는 하나님 일인데 라는 생각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그러니까 뭐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일이건 교회 일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건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땅과 그 나라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살건 그 모두가 다 결국은 최선을 다해야 될 몫입니다. 아보다적인 멜라카적인 수고를 다 기울여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실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실을 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신 창조와 섭리를 따라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육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수고를
이루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겠죠? 1장과 2장이 좀 달라서. 근데 하여튼 아담과 하와겠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아바드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멜라카적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아보다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복제해내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전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제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해라. 수고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싹트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결국에 결실하게 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여서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을 틔우도록 도와줘야 하고, 결국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만의 결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랑 같이 사역하는 우리 오인표 전사님이 최근에 책 하나에 홀딱 빠져 있어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거 읽는 거에 하여튼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 책에 보면요 뭐 이런 얘기했어요. 알아 다 읽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아시고 읽으셨어도 저의 이 복음 같은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자꾸 얘기해요. 근데 들으면 좋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책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하도록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떤 것 같냐면, 들판에 어떤 꽃이 있을 때 그 꽃 꺾어가지고 자기 집에 꽃병에다 딱 꽂아놓으면, 그건 소유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도록 하는 삶은 뭐예요? 그냥 들판에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존재하도록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이 그렇게 그 원래 들판에 그 자연과 어울리는 그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그만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실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존재하도록 하는 삶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양들을 키워내는 문제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문제나, 혹은 우리의 후배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탁하는,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미래를 의탁하여 오는 그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에릭 프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내 것으로 삼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가 그 나름대로의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를 심고, 그가 싹을 틔우고, 떡잎을 틔워내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결실하도록 하는, 그만의 독특함으로 자기의 결실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마저도 내가 막 통제해가지고, 요즘 저 호박, 제가 가끔 마트 가서 사는 호박이, 이렇게 요즘 비닐에 이렇게 싸져 그 애호박이죠. 애호박 싸져 있잖아요. 좋긴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렇게 비닐 뜯어가지고 잘 잘라서 먹으면 규격이 딱 돼 있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저도 기억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온 호박은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거는 길쭉하고 뭐 어떤 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뭐 그런 게 왔는데 그 상사셔 어머니가 그 모양대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되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키워내는 것에서 우리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도 역시 제자들을 키워낸다고 하면서 제자를 안 키워내고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 그 교회만의 일꾼.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면 하등 쓰잘데기 없는 제자. 그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내가 충성하고 있는 목사님한테는 딱 맞는데 다른 교회 가면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가면 도대체가 쓸데가 없는 그걸 제자라고 양성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녀 키우는 건 어떠세요? 자녀 키우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엄마 마음에 드는 어떤 아들, 내 마음에 드는 딸, 그런 모습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우리만의 어떤 욕심이 분명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공장과 같은 시스템에서의 생산,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그리고 뭔가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거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장은 충분하게 되지만 그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모습을 생산하기엔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들, 그 딸, 그 자녀, 그 양, 그 제자, 그 사람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로움의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창조 세계에 대한 수고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이어받으셔서 그것을 더 복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수고하신 그 수고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위한 수고인 거예요. 그런데 내 뜻에 의한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일이건, 그것이 내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무슨 학교에서 하는 일이건,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어디에서 하는 일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후에 나더러 하라 하신 일들은 상당 부분이 다 결실하라 하시는 것인데, 그 결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수고가 필요하다. 그가 그의 고유한 대로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수고, 자기를 내려앉히는 수고, 그 수고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에 전 요즘에 많이 좀 꽂혀 있어요. 자기를 낮추사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자기를 낮추사, 영어 표현에 condescending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추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라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실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의도하셨던 대로의 그 결실을 맺도록 하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기 천상 어딘가에서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삼위 하나님 되심으로 그 경륜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존재하시며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그 피조물 보기 스스로에게도 좋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결실을 위한 수고에 우리도 본받아가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일, 자기를 좀 내려앉히는 일, 내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그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함께 나눌 세 가지의 결실이죠. 충성하는 것,
또 온유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좀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신실하게 하는 일. 페이스풀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젠틀하게 하는 거, 자기를 셀프 컨트롤링 하는 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그 결실, 특별히 한 영혼의 결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이제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 충성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충성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faithful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신실하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충성 그러면 뭔가 이렇게 로열하다 이렇게 이런 영어 표현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무슨 권좌에 계신 분에게 뭔가 이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말 뉘앙스 자체가. 근데 이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더 이상의 다른 표현이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온유함. 이게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셀프 컨트롤하는 거, 자기를 좀 잘 통제하는 그런 삶.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범주에 있는 것이 바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고하자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교회나 돌아가셔서 이제 막 어떤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자식을 잉태해서 뱃속에서 그 자녀를 잘 키워놔야 되는 교회 가운데 산모가 계시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마지막 3가지의 열매를 성령과 더불어 잘 맺으셔야 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일에 딱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뱃속에 품은 자는 무엇보다 페이스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부드러워야 돼요. 막 강박한 마음 품고서 맨날 화나 내고 짜증이나 내고 여러분 태어난 애도 평생 여러분한테 짜증내죠. 평생 여러분한테 짜증냅니다. 또 자기를 잘 제어할 줄 알아야죠. 내가 아무리 에스프레소 커피 좋아한다지만 그 커피 좋아하는 거 임신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시면 까만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잘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 3가지 열매가 잘 맺어져야 되고 그 3가지 열매가 잘 맺어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마치고 바로 다음 어디 좀 가서 좀 뭐 일정을 하나 소화될 게 있어서 여러분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 아마 식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나누시고요.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 한 주 쉬겠습니다. 푹 쉬시고 그런데 수요일 날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셔서 도무지 어디 갈 데가 없으시다 싶으시면 여기 오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저기 있는 사무실 식구들한테 밥 안 먹어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12월 첫 주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충성, 이제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영 대신 성령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결실을 바라보고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성의 열매, 또 온유함의 열매, 또 절제의 열매를 잘 마지막까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절로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